8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리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구나 라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2주 전에 선택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갖고 부르셨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부름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과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가치 판단과 원리로 살아가는 분들은 주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주님을 쫓고 살고자 하면 이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무리만 부르심에 반응한다고 했었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분들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났었습니까?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주님을 영접하실 때 이와 같은 반응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이곳으로 인도받지 않고는 절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엄격한 율법주의 사람이었죠. 당시에 그는 지도자답게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존경을 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는 주님께 관심을 갖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찾아와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 내용을 주님께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당신께서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지금 주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신 3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의 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은 어떤 메시아상이었습니까? 다윗과 같이 힘과 능력이 있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힘 있는 강대국으로 자신들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니고데모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주님이신지 물어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의 생각을 아시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똑같이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 사건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은 네가 좀 보충해서 하고 이런 것은 좀 하지 말아라 라고 그를 교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누구보다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그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언급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라는 시선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거듭남이라는 것은 중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만 보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은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거듭나는 일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듭난 이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날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여러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생명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자신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일시적인, 정말 잠깐, 정말 금방 지나가 버릴 그 생명일 뿐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혔다고 해서 그 나무가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나 다름이 없죠. 지금 모든 인류는 뿌리가 뽑힌 그런 나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라는 강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반드시 라는 강조를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매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영적인 죽음과 그로 말미암는 육신의 죽음이 생기고, 또 이렇게 세상 곳곳에서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 말씀 4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듯이 성전, 남편과 아내, 나무와 가지 등 여러 각도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합되어 있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 8절에서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죠. 바람이 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람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성도가 된 일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그 누가 신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신비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신비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당장 귀에 들리지 않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과 작별하는 순간에 위로의 말씀으로 떠오르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주님이 있는 분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없는 분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거듭난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 영생을 먼 훗날, 아주 먼 훗날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서부터 우리는 이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성도가 이 땅에서 만나는 죽음은 죽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이제 죽으면 큰일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도 괜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받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은 세상이 말하는 죽음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죽음은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주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 받게 된 생명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허락하신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형제 자매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께 인도받은 과정들이 참 그야말로 다채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모습이 많이 변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 계속해서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거듭남으로 인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증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향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께 이렇게 죽음이나 싸움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평생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입니까? 우리도 바울이 했던 고민과 갈등 때문에 때로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아픔 없이 그저 과거와 똑같은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그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의 세계관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는 새로운 본성으로 인한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두 번째 사항으로는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어떤 환경 탓이나 부모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비슷한 말씀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도만 아버지의 법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낮추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분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죠. 가라지는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분에게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변화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가 되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분들이 말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절대 그리스도를 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하는지 간략하게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또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에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날 때부터 거듭나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우리가 어떤 큰 공로를 세우거나 착한 일을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눈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 눈에 그러한 분들이 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모습 또한 거듭난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차치하고,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지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본문에서 말한 물에 대해서 학자마다 참 많은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물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로 보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세례, 물세례로 보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는 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실질적인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물은 말씀을 뜻하는 것이라고
통해서 세상에 마귀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상은 이미 얻은 승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됨됨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평가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의 렌즈를 통하여 우리를 보신다는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인간의 말로써, 인간의 표현으로는 다 표현 못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받은 사랑을 주위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지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그곳에 미사일을 쏘아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서 이 사랑을 맛보고 즐기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말입니다. 성도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으로 이런 질문이 여러분께서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듭남, 아니 선택, 부르심, 거듭남, 그래, 다 좋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여러분, 이런 질문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시더라도 주위로부터 그런 말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뻔하고 이해돼서 단순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렵고 난해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또 연세가 지긋이 드신 그 분들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심과 동시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은 구원에 대한 니고데모의 시각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거듭난 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또한 주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 이 사실이 믿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분들이십니다.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오늘 하루부터 영생을 소유한 자녀답게 주님이 가셨다는 길을 쫓아 주님을 따라가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지요. 주님을 쫓아 사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거듭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곳에서부터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